오늘은 열왕기 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인 다운타운을 제외하고는 집들이 모두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한적한 시골을 제외하고는 집들이 모두 하늘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많이 살고 또 아파트를 많이 또 짓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살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의 구조를 보고 또 그 집 주위 환경을 또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 전에 보통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사에서 마련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그 모델하우스 안에 있는 그 집의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집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살지는 않지만 그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실제로 완공될 집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ypology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이 신학 성경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형론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나 인물이 신학 성경에 와서 모형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이거나 가상적인 사건이나 인물은 모형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건이나 그 인물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제가 구절을 실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요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길로 이제 들어가는데 길이 너무너무 험했습니다. 당연하죠.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길을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데리고 걸어야 되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평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이제 뱀의 독으로 인해서 점점점 몸에 독이 퍼져가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하늘에 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여러분의 모든 독이 다 해독이 될 것이고 치료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믿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모형론, 이것은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엘리사, 이 사람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모형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엘리사의 삶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그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지셔가지고 그 세례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것입니다. 엘리사나 예수님 모두 질량의 법칙, conservation of mass, 이 질량의 법칙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또 남기는 그런 기적을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나병을 치료해 줬죠.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해줬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 장인 야이르의 딸,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엘리사가 다시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지역 수넴과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나인성, 이 두 곳은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모래산을 중심으로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있는 아주 인근한 지역에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도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제가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둑개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모형론입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사건이나 인물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또 신학의 이런 모형론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인물,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온 언약, 예언의 성취인지를 알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보 앞 표지에 실었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New Testament is hidden in the Old, and the Old is made manifest in the New.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적인 모형론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론, 그리스도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실체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사와 예수님의 공통된 삶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을 입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기어코 갑질의 영감을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지위가 있다고 능력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지위가 되었다고 성령의 갑질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안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지위만으로 그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메시아였습니다. 그의 지위가 정해졌지요. 하지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실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신 것이죠. 나에게는 분명한 메시아의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위,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분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제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적국의 장군인 나아만의 나병까지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지요. 언제나 죄인과 과부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돌보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다음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다음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모델하우스로 삼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